여호수아 9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리바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냐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대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자녀들을 이제 백성으로 만들어 만국의 열국의 정말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전에도 봤던 것처럼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2 족속은 벌써 이미 아이성과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리쳤고 나머지 5 족속들의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브온족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나라의 자기들의 나라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히위 사람들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하기 위해서 가장을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한마디만 물어봤었으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금방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아니 그 아이 그 검은 옷을 이렇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5번째 제비뽑기에서 그 족속을 그 가족을 찾은 그런 하나님이 그 한마디만 여쭈었으면은 금방 답을 해 주었을 텐데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죠.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그 땅 거민들이 죄가 하늘에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취하게 할 수 있으셨는데 그 죄가 아직 하늘에 사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죄가 이제 그 땅에 너무 많고 해서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해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땅에 살면서 그 죄와 이렇게 타협하고 죄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한 것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이런 그 땅 주민인데 화친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을 봤을 때도 그가 자기 민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붕에 사람을 숨겨놓고는 여기 왔는데 조금 전에 갔으니까 쫓아가면은 찾을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로서 마리아만 빼놓고 몇 사람이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속여서, 왜 그러냐면은 그 주민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세도 알고 여호와도 알았습니다.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들음에서 알게 되고 거기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죠.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에 5 왕이 있고 이 5 왕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있고 또 성도 있고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협력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해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데 보니까는 그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들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살자. 이게 분명히 이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고 그의 종 모세 또 그의 종 여호수아 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화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은 그 맺은 사람과 이렇게 그 사람과 평생 화친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해 줘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2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만 듣고 화친을 치라고 이런 믿음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에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물을 길고 또 나무를 패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방 사람들이 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세상에서 1000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운데 임하면서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단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참 하찮이 여기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켰는데 사실상 그 하찮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복인 것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에스라가 이제 다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사장을 다시 이제 세울 때 이 기브온 사람, 그 기브온 사람이라고 안 하고 느브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철을 이스라엘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서 일을 하고 하는 정말 변함없는 사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충성되고 또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근처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인데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가까이, 교회 가까이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아버지 이 일을 멀리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